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올해 들어 산불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천, 하동, 부여, 한평, 합천, 홍성, 제천, 서울, 강릉. 지난 4개월 동안 전국 33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2023년 산불 벌써 2021년 1년치를 넘어섰다. 올 한 해 4개월 동안 재작년 1년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올랐으며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폭염과 산불의 횟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극에 심화되고 있는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 그리고 해빙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온의 증가로 인해서 폭풍은 더욱더 강력해져 가고 있고요. 기상이변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허리케인, 산불, 우박, 홍수, 토네이도, 가뭄, 큰 어려움들이 계속 미국 땅을 강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 세계적으로 이런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것일까? YTN에서는 이렇게 이상 기온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 산불, 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심한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산불과 같은 것들을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행동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자연 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화석 연료 사용의 대가,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로 그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원리 1번.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안전 불감증의 대가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폭력의 대가는 처벌로 이어지고요. 어젯밤에 우리가 먹은 야식의 대가는 지금 배를 만져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 선택과 행동에는 대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함부로 사용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욕심대로 파괴한 결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의 욕망의 대가가 이런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고통이라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서 간음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가장 선봉에 세워서 적들로 하여금 적들의 칼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일들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 있었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였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가난한 집의 암양 새끼 한 마리 빼앗은 부자에게 노하여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에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윗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늦은 회개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딱 끝났으면 다윗은 너무 좋으련만 하나님의 말씀이 14절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 다윗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보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이렇게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후 나단이 예언한 대로 아이는 죽습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듯이 오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긴 금고리를 다 빼서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 너무나 화가 나서 자신이 들고 내려오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것으로 다 용서해서 끝난 것일까요? 이어지는 34절에서 35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만큼 갚아주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분명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죄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친 죄로 인해서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되었고요.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다가 아합은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이세벨은 수종 드는 자들의 죽임을 당해서 창밖으로 던져져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분명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저는 분명히 가인처럼 어제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으로 살인했는데, 나는 분명히 미리암처럼 누군가를 비방했고요.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며 원망했는데, 나는 분명히 아합처럼 남의 것을 욕심부렸고, 나는 다윗처럼 눈으로는 간음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정말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까?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 이유는 죄 없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7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겁니다. 아니, 죄는 다윗이 저질렀는데 왜 아이가 죄값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이가 죽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다윗의 죄로 인해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기도 하고요, 질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죄 없이 죽으셨냐고 질문도 아픔도 없습니다. 분명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함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피 흘림 없이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데,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죽으셨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아이가 다치면 걱정합니다. 이건 내 죄 때문 아니야? 내 아이가 힘든 일 겪으면 자책합니다. 이게 다 내 죄 때문에 아닌가? 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움 겪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 고생을 한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내 자녀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내 죄로 내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다친 것을 보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 저 십자가를 보고 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도 자신의 죄를 충분히 깨달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쯤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도 하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이름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형벌의 심판, 징계의 심판. 형벌을 위한 심판은 재판관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심판은 아버지가 내리는 심판입니다. 재판관이 악행을 범했는 죄인에게 처벌을 할 때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내리는 심판, 그것이 형벌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정하기 위해서 내리는,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심판을 징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상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벌의 심판과 징계의 심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해 놓고 교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은 이야기를 거기 실어놨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채찍에 맞고 노예도 채찍에 맞는다. 그러나 노예의 경우는 자신의 과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요, 아들의 경우는 자유인이요 아들로서 징계가 필요해서 맞는 것이다. 아들에게는 매를 맞는 것이 시련을 통한 교정,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만 노예에게는 그저 징벌과 형벌일 뿐인 것이다. 오늘 다윗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다윗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입니다. 지금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바른 길로 돌리기 위한, 그 삶의 교정을 위한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내가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 약속은 무조건 잘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무조건 좋은 하나님이 될 거야를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너희 집안을 세우고 너희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받은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이 재판관의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징계인 줄 알았던 다윗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아버지가 내리시는 징계의 심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에게 다시 사랑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만을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만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만은 참 좋으신 분이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분이요, 옳은 분이요, 정확한 분이길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명확하고 틀림없고 냉철한 분이길 원하지만 나에게만큼은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만 하시면 될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읽어서 그렇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무엘서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옷자락 그 조금 베어놓고도 다윗은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 조금 베고도 마음 아파하던 다윗, 그런데 그가 이 작은 일을 행하고도 마음 아파한 이유를 마음 찔려 했던 이유는 그가 유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범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던 겁니다. 너무 찔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그가 하나 범하는데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금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찔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더 큰 범죄,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봅니다.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가 아니니까 데리고 와라.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25절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놓고 죽이라고 사주해놓고 일로 걱정하지 마라 요압아,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삼키느니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첫 번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라 라고 했을 때 부하가 한 보고입니다. 왕이시여, 유부녀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의 찔림도 없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또 주십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레위기에 보면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자의 생리의 기간, 그 기간에 일주일 동안 부정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부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서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더 거침없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끝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조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전장 가장 앞세워서 죽여버려라. 그런데 요압조차도 이를 망설입니다. 그러자 또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뭘 걱정해 네가? 전쟁에서 사람 한 명 죽는 거 별일도 아닌데,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걸 걱정해.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이는데, 삼키는데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다윗, 이대로 두면 어디까지 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달려갈까요? 그래도 다윗은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죄를 조금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눈 감아줘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 없이 이번에도 덮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번에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죄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죄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옳고도 좋은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 없는 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지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네가 직접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봐라.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봐라.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 죄는 내가 감당했으니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작고하신 박완서 소설가가 쓴 그런 책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제목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그래서 이 제목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옳고도 좋다는 말은 옳고도 좋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옳음도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공의는 차가운 폭력이 되고요, 공의가 상실한 사랑은 무책임한 방임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사랑과 공의가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의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더불어 추상 같은 두려운 공의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다윗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돌려놓으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15절, 24절. 이 두 본문은 둘 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달라져 있는 겁니다.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아들을 낳으며. 둘 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호칭, 밧세바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15절,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바의 아내로 다윗과 범죄하에 낳은 그 아이를 낳은 것이 밧세바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징계 사건 이후에 그녀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제 죄의 아들이 아닌 은혜의 아들, 사랑의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 예디드, 가장 사랑하는 야훼, 여호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까지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인 줄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벌이 아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버지로서 반드시 징계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끝은 사랑이고 회복이고 변화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셔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임을 기억하며 피 흘려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졌다고 낙심하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셔서 또 싸우셔야 됩니다. 또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또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서 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옳고도 좋으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을 다 기억하시며 죄와는 피 흘려 싸우시고 넘어진 자리에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